다시 사도행전 가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다시 묘사가 되었더라. 아멘.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뭐 이거 이제 놓아주면 또 백성들이 우성우성 거렸을 거 아니야. 베드로 요한 뭐 저기 나왔다 막 그러면서 하니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귀에다가 속삭이며 이렇게 너 죽는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떤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위협만 하고 뭐 이렇게 옆에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들이 베드로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 정말이시구나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얘네들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 46세나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나은 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교재 조금 밑에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의 복음의 누구입니까? 증인. 그렇죠, 증인이죠.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다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증언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실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보고 들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음에 증인된 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협박하고 그랬을 때 야, 네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선택을 내가 죽은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정녕 성도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보고 들은 복음의 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마침내 목숨마저 바칠 각오로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목숨을 내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너 저기 이슬람에 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돌아다니면서 총 맞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이들도 알았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가 어디로 가는지 종종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도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너를 위해서 나 중보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이래서 손톱 밑에 바늘 들어오면은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는 너무 끔찍해서 항상 전에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언젠가 죽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드리면서 한동안은 눈만 뜨면 주님 총으로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대신에 저는 만약에 고문이 들어오면 사실 조금 부인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싫거든요. 피 나고 이런 거 아침에 되고 세수하다가 반지에 끼다가 이거 상처 나가지고 막 아프고 막 이런 게 막 피 너무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문하면 주님 저는 못 버티니까 총으로 한 방에 뒤에서 잘 모르고 있다 한 방에 없애주세요 막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농담이지만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담당해.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그걸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또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고 막 그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똘끼를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갈라디아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모형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를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것들, 아까 얘기했던 불교가 됐던 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뭐 힌두교가 됐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천주교도 공동번역 같이 읽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난 참 의문이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써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우리가 또 이제 봅시다. 23절부터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자 23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인데 28절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름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나이다. 아멘. 자 23절 보면 그 전에 교재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모든 장벽을 뚫는 교회였을까요? 기도. 네, 기도. 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고 써있죠? 네, 기도로. 자, 오순절 날 2장에서도 1장에서 이제 준비되어서 2장에서 함께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면 온전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 성경의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방향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23절에 사도들이 풀리자마자 동료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뭐 잡혔는데 뭐 협박 당하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23절에. 자,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써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원하트네요. 여러분 원하트 많이. 네. 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기도하되 가로 안에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였을까요? 성령. 자, 밑에 보면 25절에 보면 기역 이렇게 쓰고 주석 다음에 10편, 2편, 1절, 2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네. 자, 그 10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즉 뭐예요? 이들이 기도하되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10편 2편의 1절 2절을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내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들, 그때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뭐 헤롯 왕, 뭐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아까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 사두개인, 통치자들 있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맞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그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세요.
자, 시편 2편 1절 2절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렇죠? 멸시를 받아 결국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위협과 박해도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장주,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앞으로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말씀에 근거하고 의존하는 깊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믿음의 연단으로 달게 되고 기꺼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거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있으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마음이 됩시다. 하나님께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끝나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막 들어서 그러고 나서 기도 시작하면 다른 거 막 기도해. 그럼 거기에 능력이 많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인들한테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의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그걸 이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을 한번 읽을까요?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모아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위협했죠. 베드로 요한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뭐죠? 말씀. 이거를 이제 가로 아까 교재를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평강케 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로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물론 개인적 기도도 여러 가지 구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위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딜 가다, 물론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의 복음의 통로가 되든 캠퍼스에서 되든 가정에서 되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교재를 볼게요. 자,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였죠. 사내들의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며 위협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당시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이라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때도 얘기했죠. 병 고침과 표적과 기적들이 그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때는 성경 말씀도 시작이 완성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나음을 입는다든지 이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전도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자, 거기 막까지 갑니다. 31절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한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여 우리가 다 무슨 충만을 받았을까요? 성령 충만. 그렇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비교해서 생각나죠. 성령 세례는 단 1회적으로 한 번에 한다면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매 시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저번에 뭐 2장에서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계속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또 임하고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네, 형제들아. 13절부터 너희 사실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구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같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3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고난 나간다 맨날 불평만 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마음으로 말씀 의지하면서. 근데 말씀도 한 번도 안 읽어. 그리고 맨날 불평만 해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나 대학에 떨어졌어 고난당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것만 주구장창 붙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니라. 나 잘 되니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 기를 바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시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뭐예요? 기도함으로 육체의 병도 낫지만 그의 원초적인 그 죄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공동체 안에서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해야죠. 누가 아픈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잘못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리고 또 17절 18절 왜 이걸 써줬어요? 뭐 엄청난 사람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성경에서 엄청난 인물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 그 양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고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안 사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장 4장 돌아가셔가지고요.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31절에 성령이 충만에 이르러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32절, 37절부터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 우리 저번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여러 가지 나왔죠? 그런 것처럼 또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성령 충만하니까 또 아름다워져. 아름다워지니까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레마 미니스트 이렇게 됩시다. 자, 32절부터 37절까지 쭉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교재를 보세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후에 또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사랑과 희생이 있는 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자, 32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재물에 대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것을 찾는 그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면서 믿음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다 우리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니까 아낌없이 우리가 서로 나눠가면 그렇게 한 뜻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그 결과로 34절에 뭐라고 씁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교재에 써놨거든요. 곧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율법의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잖아? 그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신약의 초대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랑으로 복음이 완성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 없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나는 공동체가 되을 수 있을까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사도들의 큰 권능,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강요하거나 체면에 못 이겨 억지로 재물을 혼납하거나 나눠주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구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뭐 안수집사고 뭐 권사니까 좀 해야지, 뭐 재난원금 내라 그러면 뭐 좀 내면 되지, 그만한 이런 거만은 일시적이고요. 오래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처럼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체면에 있으니까 지위에 있으니까 낸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도와줘야지 나눠야지 라고 이렇게 재물들을 헌납하고 한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나눔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헌신과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너무도 큰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까짓 거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바꿀 수가 있겠냐 말이죠. 당연히 없죠. 구원의 어떤 은혜와 그 엄청난 크기를 우리가 안다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이. 자, 36절 다시 한번 36절, 37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루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여러 이게 그 공동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여기서 4장에서 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성경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재를 보세요.
36절에 모범적인 인물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명보다는 사람들이 지어준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이게 돼요. 그 가로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이 권위자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권위자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갖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들었던 밭은 적지 않은 것이었대요. 밭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그로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아그로스는 제법 큰 밭.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건물 하나를 뭐 좀 몇십억 하는 그런 건물들을 내놓았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어린 성도들한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구보다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후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자만이 복음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 다투고 맨날 헐뜯고 뒷담화하고 맨날 그들을 정지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바나바는 정말로 오죽했으면은 만약에 뭐 예지한테 보면은 예지한테 위로의 예지야 위로의 예지야 뭐 사랑의 수연이야 항상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쟤랑 정말 같이 셀 못하겠어 라든가 쟤는 이런 말을 듣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이 맞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양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로 위로의 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따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절에 보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인물을 이제 성경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의 결말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겉으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누고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초대교회처럼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그 위협과 죽음 앞에서 그런 순간에서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 그들이 믿고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득권자들의 위협과 그런 죽음 앞에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니까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들이 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의 방향과 그리고 나아갈 것들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들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누가 하나님 말 읽지 않아도 누가 이런 것을 하라고 옆에서
떠밀리지 않으려도 스스로가 서로의 물건들과 서로의 재물들을 나눠주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의자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눠주신 것들 우리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온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 위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기득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